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말 멋있게 살아갑시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천대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제사장들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내 힘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려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같게도 내가 계획하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움직였더니 예상치도 않았던 선한 수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죠. 생명을 가진 것들은 때가 되어야 탄생하고 또한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 때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걸어야 할 때인지 멈춰서야 할 때인지 그 때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이론 같지만 실제적인 답이라 할 수 있는 때를 디자인하신 분께 여쭤보는 것이 저는 가장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하루에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으로부터 해석받고 의미를 부여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주시는 복,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에게 지금 이 시간은 매우 곤란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그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즉 백부장에게 곤란하던 그 시대에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했던 내용처럼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실 때처럼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에 가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 맞춰 지나가고자 하시는
의도적인 행동을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도, 또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날 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곤란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때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때를 맞춰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가장 적절한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위해 그곳에 가셨듯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별한 권리, 권세,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리 특권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있는 도시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은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 빨리 사람들을 선출하고 보내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할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은 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하여 주님께 부탁하는, 간청하는 일을 했을까요? 아마도 백부장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선 성경이 아주 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음을, 문화적으로 좋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두는 그리스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여인이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을 때 딸을 휘감았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사건 역시 낫게 됨의 결론을 위한 환경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조건이 그렇게 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7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 귀한 고백,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는 소원을 이루었음을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부장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침의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셔도 사람을 보내어 종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백부장이 간청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어차피 주님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어떤 조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저는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한 걸음을 하게 한다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상식이 되는 것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새 볼펜을 사서 종이에 글씨를 쓸 때 안 나오는 경험을 아마 한 번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안 나온다 할지라도 새 것이라 몇 번을 긋다 보면 이내 그 볼펜에 잉크가 나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종이에 긋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런 사건을 한번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 전에 가장 최초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그때라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몇 번 그었는데 안 나오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불량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종이에 선을 긋거나 글씨를 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볼펜이 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긋다 보면 언젠가 잉크가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 볼펜은 잘못됐나? 라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냥 쓱싹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이 때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지할 때 비슷한 상황 혹은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 우리의 습관이나 힘이 아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컨트롤 타워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고도 적합한 은혜를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듣기 위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이라는 그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을 가로막을 육적, 영적 한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의 때를 누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마주하며 승리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때의 주인이신 주님께 상황을 의탁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구합시다. 또한 주님을 찾는 일이 머리로 배우는 학습이 아니라 실제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영역 가운데 도움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월요일을 우리 멀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 준비되는 여러 결과물들, 영상들 등등이 영을 새롭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함께 보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로 나아가겠습니다.